은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성경책 신약성경 253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성경 안에는 유대인이 끊임없이 등장을 하는데요. 종교 우월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 우월주의. 종교가 그 사람, 그 민족의 정체성, 자신감, 어떤 자부심을 뜻할 때 종교 우월주의를 말하는데 로마서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을 신학자들은 딱 한마디로 정의할 때 종교 우월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종교 우월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종교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 입장에서, 반대 입장에서 우리 기독교도 종교 우월주의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또 우리가 다른 종교, 이슬람이나 오늘 성경에 나온 유대교,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교도 자신들의 종교가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외부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보면 각자 자신들이 믿고 있는 종교, 신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절대적으로 믿게 되고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종교가 전도를 하거나 이렇게 같이 가자, 내 신앙과 함께 가보자라고 할 때 이 받아들이기가 많이 어렵죠. 유대인들은 유독 심했습니다. 유독 이 종교 우월주의가 심했는데, 근데 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 우월주의라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은 그냥 자신들이 믿고 있는 어떤 신, 이 신은 이런 능력을 행하고 있어 라는 다소 좀 추상적인 느낌이 있어요. 다른 신들은. 그런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 우월주의는 되게 가시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종교를 믿는 신들은, 다른 신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믿지만 그래도 내가 믿는 신이 최고야. 예를 들면 수억 개, 수만 개의 신들이 있는 다른 나라들, 예를 들면 인도나 일본 같은 데 있는 신들을 보면 자신들 집안에 있는 신이 그들은 최고라고 믿어요. 자신들 집집마다 신이 있는데 내가 믿는 신이 최고라고 믿거든요. 근데 그 신들을 모시고는 있지만 이 사람들은 거기까지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게 있냐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비가시적이라고 말해요. 이 일본이나 인도 같은 신들은. 근데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믿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신도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율법책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이 사람들의 종교 우월주의를 형성하는 아주 탄탄한 뿌리예요, 뿌리.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야. 너희는 율법책이 없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인도든 일본이든 뭐 다른 어떤 종교든 너희들은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 율법책이 없어. 자, 이것만큼 그들의 자부심과 종교 우월주의를 만들어낸 게 없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율법책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그 율법책을 입으로 달달달달달달 암송해요. 암송해요. 그들의 입속에는 율법이 있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밖에 나갈 때도 여기다가 말씀을 갖고 다니잖아요. 문지방에도 새겨놓고 들어가고 나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율법 자체를 그렇게 신격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신이에요. 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율법이 입에 있어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이 전부고 신이라고 믿었는데,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이야기를 알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이 읽은 요 본문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받는다. 잘 아시죠? 이게 잘 아는데 이 본문에 매우 어려운 성경 구절이 나와요.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분들 중에 이 성경이 왜 목사님 이게 왜 나왔는지를 아무도 모르셨어요. 여러분 이제 다시 보시면 6절과 7절을 보세요. 이 성경이 되게 어렵거든요. 로마서 10장 중에 여기가 꽤 어려운데 6절과 7절에 되게 뜬금없는 말이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자, 이 같은데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자,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려는 것이요? 혹은 무적행, 이거 쉽게 말하면 지옥이라고 생각하세요.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 그러니까 자, 6절과 7절에 하지 말래요. 여러분, 하지 말래요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냐, 이렇게 하래요. 여러분, 이 성경 읽을 때 이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20대 때부터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도대체 이 말씀을 왜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지 이게 매우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면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시면 끌어내리지도 말고 밀어넣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간단히 표현하면, 자, 끌어내리고 밀어넣지도 말고 밑에서 끌어올리려고 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자,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아직 안 오셨어요. 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자, 근데 여러분이 주님 빨리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자, 끌어내려요. 자, 주님을 우리가 빨리 끌어내려. 당신 빨리 끌어내려와서 우리 구원해. 라고 할 수 없다고요. 그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못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주님을 이 땅으로 우리가 끌어내리지 말래요. 그럼 다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죽으셨어요. 자, 밑으로 이제, 자, 죽으셨어. 끌어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죽은 자가 무덤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막 너 끌어올려줘. 올려와. 한다고 끌어올려줘요? 안 되죠. 자, 그러니까 끌어내리는 것도 인간에겐 불가능한 일이고, 끌어올리는 것도 인간에겐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이 두 가지가 불가능하다고 고백했죠. 근데 이게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어이가 없죠. 이걸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이었다고요. 기가 막히죠. 그럼 목사님, 이 사람들은 뭐를 믿고 이거를 예수님도 끌어내리고 죽은 자도 끌어올리는 것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율법 때문에 끌어내릴 수도 있고 끌어올릴 수도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믿었어요. 내가 율법책을 가지고 있으면 내 구원받는 것도 끌어내려서 구원받을 수 있고요.
내가 죽은 이후에 죽은 사람도 끌어내서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것도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된다고 믿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8절을 보시겠어요? 자, 6절과 7절에 자, 끌어내리려고도 하지 마. 끌어올리려고도 하지 마.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바울이 말해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자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쭉 가다가 10절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나오고 12절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레나 차별이 없다. 그리고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는데요. 자, 여기까지 쭉 오면서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8절 다시 보세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을 하냐 해놓고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어디 있대요? 입에 있다고 말하죠. 입에. 자, 입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유대인에게요 완전히 진짜 제대로 한 방을 먹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한 방이냐면 자, 너희들 봐. 너희들 입에 뭐 있니? 율법이 달달달 있다고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입에 다다다다다 있어요. 그냥 쿡 찌르면 민수기 몇 장 몇 절, 신명기 몇 장 몇 절, 창세기 몇 장 몇 절 그냥 입에 달달달달 있다고요. 그게 유대인이었어요. 입에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거 가지고 그 율법 가지고 예수님도 끌어내리고 죽은 자도 끌어올려서 내 구원과 내 사후세계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한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 입에 있는 말씀 말고 그 입이 너희들 마음에서 믿어져서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의 방법이 바뀌었고 틀렸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원받는 거에 있어서 입에 가까운 말씀을 갖고 있다고 너희들은 구원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원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정말로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유대인들도 말씀이 가까이 있었고요. 헬라인도 야만인도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이방인까지도 말씀이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입에만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정말로 마음으로 믿어져서 밖으로 시인하는 입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입에만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된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 여러분과 저는요, 마음으로 믿어져서 입으로 고백된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 입은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고백의 말씀은 없다라는, 고백의 말씀은 없는 채 오직 암송된 말씀만 너희들 입에 가깝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한 자만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이 세웠다. 그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유대인이세요? 저희는요, 종교 우월주의에 빠져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나를 우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서 오늘 우리가 되게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종교가 입술에만 머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전형적인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율법만 달달달 애운 유대인, 죽은 자도 다시 끌어올리려고 하는 율법만 달달달 입술에 가까운 유대인들, 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담아지는 그릇과 같은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보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고백하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 마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종교로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으로 외우는 거죠. 내 마음에 믿음이 없이 암송은요,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아세요? 열심히 암송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외워요. 초스피드로 외워요. 찌르기만 해도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내가 저 사람이랑 신명기 1장부터 5절까지 1절부터 암송하실 수 있는 손 드세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때요? 입에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월감이 생기는 거죠. 봐봐, 난 역시 탁월해. 근데 그 사람의 엄청난 문제점이 뭐예요? 마음으로 믿지 않아요. 바울이 오늘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으로 믿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내 종교 우월주의를 가지고 주님 빨리 내려오십시오. 구원하셔야죠. 죽으신 예수님 빨리 일어나셔서 부활주의를 준비하셔야죠. 주님.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사는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말씀은요, 사실 이 본문을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목회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이 그 어떤 사람보다 제 입술에 가깝다고요. 매일같이 하루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목회자가 그 말씀을 정말 가슴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된 설교가 나와야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말씀이 늘 가깝거든요. 매일같이 가까워요. 우리 집사님은 오늘 새벽도 수요도 일주일 내내 엄청나게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가깝거든요, 말씀이. 근데 정작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서 있는 그 구원에 이르는 고백적인 신앙이 없고 유대인들처럼 주님, 제가 율법 가지고 있잖아요. 오랫동안 율법을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내려오셔서 구원하시고 빨리 올라오셔서 부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유대인같이 종교 우월주의에 빠져서 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세월이 가면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된 신앙인인가? 라고 항상 질문해 보시고, 그냥 형식적으로 율법만 외웠어, 암송했어, 그런 신앙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주를 살지만 나도 모르는 내 신앙의 습관과 패턴으로 주님을 끌어내리고 주님을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건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믿지 않고 살아갈 때예요. 내가 주님을 믿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 난 이것도 했어, 그러니 그 모습이 주님을 끌어내리고 주님을 끌어올리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을 꼬집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에 가까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너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을 끌어내리지 말아라, 땅속에 있는 주님을 끌어올리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다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로마서 10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 속에 우리는 과연 내 마음속에 주님을 믿어서 고백된 그 신앙의 간증과 고백들이 내 입술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형식적이고 믿음이 없이 살면 살수록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책 하나를 가지고 내가 생활했던 신앙생활의 연수와 내 직분을 가지고 주님을 끌어내리면서 나를 구원하십시오, 나를 올라오셔서 부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건 역시도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전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믿고 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한 가지만 기도할 텐데,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자꾸만 끌어내리고 끌어올려서 내 기준에 맞춘 신앙의 어떤 구원과 내 신앙에 맞는 부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살아갈 때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고백된, 내 마음에서 주님을 믿는 고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랫동안 매일같이 사도신경도 암송하고 주기도문도 암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암송에서 그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암송만 할 뿐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이 고백하는 그 암송들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유대인과 진배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믿어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내 신앙의 연수와 내 직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어떤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하늘에서 끌어내리고 주님을 땅 밑에서 끌어올려서 내가 원하는 구원, 내가 원하는 부활을 원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마음으로 믿어 내 입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잡히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부활을 참여했어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연수와 신앙의 세월을 따라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눈을 뜨지 않고서도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너무나 잘 암송합니다. 또 성경책에 있는 성경 구절도 우리는 잘 암송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모세의견을 전부 다 암송하듯이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입술 가운데 너무나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는 내려가지 않아서, 내 가슴에서는 믿어지지 않아서 고백된 믿음이 없는 입술을 가진 채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우월주의를 가지고 주님을 끌어내리고 주님을 끌어올려서 내가 원하는 구원, 내가 원하는 부활을 원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믿어지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을 믿고 내 입술로 고백하여서 믿어진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종교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경우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곧 하늘에 있는 주님을 끌어내리고 땅속에 있는 주님을 끌어올려서 내가 원하는 구원, 내가 원하는 부활을 요청하는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 주신 믿음을 선물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고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이 너무 내 입술에 가깝지만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가서 내 마음으로 내려가서 온전한 믿음으로 그 주님을 고백하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